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이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노력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며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깨어지며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온전히 내려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매주 드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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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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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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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진리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주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사자들로 세우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과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이 시간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입니다. 강동 온유의 처소를 허락하신 것과 이곳에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 공동체 시절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준비 단계입니다. 영적인 전장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어 실력, 전공 실력, 여러 가지 자격증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 온유가 굳건한 반석과 산성과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2월 2일부터 온유가 베트남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다 같이 가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온유 지체와 멘토단이 같이 가는 마음으로 증보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온유의 아울리치 팀은 편안함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든 길을 사모하며 떠납니다. 모든 이동 과정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심령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목사님, 온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이태 목사님과 온유 공동체를 이끄시는 안사무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동 온누리와 온유 공동체의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미디어팀, 조명팀, 찬양 인도자, 찬양팀, 안내팀, 밴드팀 모든 스태프들의 귀한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유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온유 공동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또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멘토님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노이태 목사님을 향해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과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머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늘 언제나 이 열정만큼 또 때로 외모도 청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노이태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같은 거는 청년이 아닌 거예요. 사실. 네, 오늘 그 베트남 아울리치 가는 우리 지체들 약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거죠? 네, 손 한번 들고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이 나와서 반. 네, 그래서. 네, 우리 기도 제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찬. 네, 저희 목사님 포함해서 총 11명 지체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요. 저희 중보기도 요청드릴 것이 있어서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서 행하는 어떤 사역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 요청드릴 것은 저희가 가서 이제 만나게 될 아이들이 빈증과 호치민 센터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이 약 8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 요청드릴 것은 그 만나게 될 아이들과 저희 온유 팀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해서 그 다문화 가정과 그 부모님들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하면은 다녀오는 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할게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의 10명의 친구들을 10명의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주의 영광을 부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우리가 돌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기서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어린이들 만날 때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그 발걸음 인도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그 발걸음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와 함께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 지체들 10명 그리고 목사님까지 11명이 베트남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디디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갔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녀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다녀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10명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것들을 선택하며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합시다. 네. 우리 축복의 찬양할 텐데요. 원래 파송할 때는 이거 불 켜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켜셔서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불을 켜는 이유는 내가 당신의 가는 길을 내가 비춰주고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보기 주시 바랍니다. 아니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 만나시다. 어른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사무엘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지난주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였고요. 저희가 이제 안드레 설교할 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안드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드레 혼자 간 건 아니고요. 그때 요한이랑 함께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둘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중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베드로랑은 동업자였습니다.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랑 요한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오늘은 제자 시리즈 중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 말씀이 요한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요한의 성격을 막 나타내는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요한이 이제 4명의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4명이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었을까? 근데 아마도 요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인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쯤에 제일 먼저 그 돌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왜 여인들이 먼저 갔냐면 남자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시체에 어떤 향유를 붓는 게 여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때 문화상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럼 어떤 여인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4명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에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저희가 오순절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끝나고부터 한 77에 49, 오순 해가지고 50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주셨거든요. 플러스 한 해의 첫 농산물을 수확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집 앞에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거는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 잘 모르지만 추석, 설 그런 게 다 농경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는 농경사회랑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기념일을 만드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다 올라왔는데 여자들도 올라왔어요. 여자들이 올라온 거는 좀 경건한 여인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여인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4명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늘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지금 이 4명의 여인 앞에서 보이는 그 장면이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4명의 여인이 누구냐면요. 제가 막 다 설명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고모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경건한 삶을 소망하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조카가 아들이 십자가에 매여져 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이럴 데가 없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같이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의 제자가 더 있었어요. 한 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냐면 마태복음 26장 보면 모든 11명 남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사라졌고 어딘가로 10명이 있는데 11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여기 있고 그중에 10명은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달아났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보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거기를 떠나갔겠습니까? 가끔 순교에 대한 생각하세요? 베트남 가시는 분들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일은 없어 거기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목사로 있지만은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르심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하면은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막 제가 선교를 하겠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들어는 봤던 곳이에요. 제가 소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권으로. 소비엣 유니온 줄여서 소련 연합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흘렀는데 뭐 그 뒤에 얘기는 뭐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흘러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복학을 할 때쯤 예수전도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를 가긴 갈 건데 소련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간 날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제 심장이.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 옛날 얘기 아주 옛날 얘기 와가지고 제가 찾았죠. 모뎀을 연결해가지고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그럼 내가 우즈베키스탄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쳤더니 소비엣 유니온, 소련 안에 있었던 나라더라고요. 그때 다시 선교에 대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그게 이제 1997년도쯤 되고요. 2000년에 제가 어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에 대한 소망하는 모임을 갖다가 우즈베키스탄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터키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곽튜브 때문에 많이 알더라고. 아제르바이잔이 곽튜브 그 대사관에서 이렇게 계약직을 일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아제르바이잔 2000년에 갔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이슬람권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을. 그리고 2000년에 아제르바이잔에 첫 번째 갔을 때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가 제가 갔던 그 겐즈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안동 같은 곳이에요. 그 나라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동이 원래 좀 그렇게 아무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자매 4명하고 형제 2이 갔는데 이슬람 사원에는 자매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형제 2이 들어가서 근데 그 동네가 이제 아제르바이잔데 외국인 사람이 잘 오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동양 사람들인데 그때 한국이 유명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자누비 코리아냐 뭐 아무리 북한에서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를 모르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호기심이 많으니까 물어보다가 근데 외국에서 좀 살다 온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이 오더니 저희 둘을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이슬람 사원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그 의심의 눈으로 동그랗게 눈을 뜨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그랗게 눈을 떠도 수술하지 않으면 별로 동그랗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거기 비슷한데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터키 옆에서 눈이 약간 부리부리해요. 그 눈을 뜨고 Are you Christian? 물어보는데 내가 선교 갔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맞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남자들한테 이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지금 이슬람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놀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호기심을 갖고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바뀌는 거예요. 부리부리한 동그란 눈으로. 난 아무리 동그랗게 떠지질 않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오더니 진짜 죽일 기세가 등등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마음이 같이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도망가겠다는 마음이 있긴 한데 내가 여기서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냥 도망가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때는 영어를 더 못할 때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영어로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난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래도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분이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선포를 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않고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막 나한테 처음에 다가올 때 처음부터 막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웃기죠? 도망갈 수 있어 보이잖아요. 낯선 돌이처럼 도망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도망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는데 소름이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거는 내 일이니까 내가 당하는 거면 그냥 당하면 돼요. 근데 지금 4명의 여인이 있는데 4명의 여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내가 당하는 거는 뭐 그냥 좀 힘들면 되는데 아직 아이들을 안 낳아보셔서 모르잖아요. 근데 상상만 해봐도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픈데 내 아이가 아프면은 막
힘들 것 같죠? 미안해.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그냥 아파도 힘들어요. 근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싫어서 그냥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 속이에요. 이런 상황.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7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3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장 26절 말씀. 19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대로 두시면요. 어머니 3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번역을 한 우리말 성경이고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위에 있는 어머니는 메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메테르로 보사는 mother하고 비슷한 단어겠죠. 근데 아래의 여자여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어머니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여기는 귀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귀네.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만요. 그 십자가 위에서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그 순간에 어머니를 바라보며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냥 우리는 어머니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태어나기를 예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기적을 행해서 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인이 여자라고 불러요. 이거는 나쁜 표현의 여자가 아니라 여자 어른을 이렇게 존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역이 시작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에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칭의 말을 써서.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신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건데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의 어머니가 여자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자의 자손인 거예요. 그 여자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돼. 3장 15절. 벌써 열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네 자손과 네 자손은 먼저 네 자손 누구냐면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인간들에게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여자의 자손은 누구냐면 우리를 말한 여자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 마리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고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여자의 자손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단의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예수께서 공세 전에 여자여라는 말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사역 처음과 사역 끝에 시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거는 이 땅에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양처럼 잡힌 양처럼 그냥 달리셨어요.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괴롭고 아픈데 불평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게 인내예요. 말하면서 참는 거는 그냥 참는 거.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냥 참으시면서 매달리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곧 이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27절인가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부탁.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부탁을 안 했냐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을 해주시는 것이고 진정한 생물학적 가정도 가족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예요. 신뢰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 그 이전에는 생물학적인 가족만 가족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 재정립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요한을 사랑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 가족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생물학적인 가족은 가족이지만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서로 보듬어주는 가족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지 않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고 건강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이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름이 도르가기이기도 한데 언제나 선한 행실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 여인도 부자는 아니었는데 바느질을 해가지고요.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줬어요. 이 여인이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옷들을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모습은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함께 하나가 돼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아직 이 온유대학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등록을 하세요. 그 순예배 밑에 있다가 순모임 할 때 도망가지 말고 순모임 꼭 참석하시고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오늘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의 맡김을 받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초대 이제 교부들, 교회 아버지들께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놓은 책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왔던 게 10대 후반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20살 초반이나 10대 완전 후반이거나 그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오래 살아서 거의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예전에, 그 옛날에. 근데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살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적었거든요. 근데 에베소로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쪽에 가면 그걸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중간에 역사는 끊겼지만 그걸 말하는 그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1년 되던 해에 마리아가 돌아가셨다라는 글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요한은 성실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사랑이죠. 사랑.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으로 도전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는 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한일까? 그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는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그러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아마도 요한은 수제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빼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수제자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세 명만 데리고 갔던 장면들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곧 지실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그때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수제자였기 때문에 맡겼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요한의 정체성. 이게 십자가 아래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1장 7절, 21장 20절 말고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내 직업은 무엇인지는 요한한테는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는 살고 싶어서 3번을 부인하는 거죠. 난 그냥 살고 싶은 사람. 그 당시는. 요한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고백이 돼요.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서로 역동을 치면서 우리를 살려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일 때도 있어요. 그때가 애들이 제일 많아요. 나이를 하나하나 볼 때 제일 많아. 그럼 언제부터 줄어드냐면 6학년 때부터 줄어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강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여러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1 때는 좀 안 떠나가다가 중2 때쯤 되면 또 애들이 떠나요. 중2에서 중3 때는 잘 안 떠나. 그러다 고등부로 올라오면 또 좀 떠나가.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떠나가요. 이 대학부. 그냥 여기 오면 되는데 서빙고에 하늘 가볼까? 뭐 허브 가볼까? 양재? 뭐 종로에 가면 폴트 있더니 가볼까? 그다가 이 가보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교회를 떠나.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는 나중에도 있을 거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역동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건 청소년 때 교회를 다녔건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친구가 줬던 얘기가. 제 얘기를 하려고요. 제 얘기. 제가 오늘 교회 교육자로 온 다음에 파워웨이브의 고등부를 담당을 하면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해요. 기도해야죠.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사진처럼 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장마철이었어요. 여름 수련 지금 장마철. 차가 신호등에 딱 섰는데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때 우리 반에 교회 남자가 4명 있었어요. 제 이름이 노이태요. 노이태, 경수, 원철이, 감독이. 놀라운 건 원철이랑 경수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나요. 아 이게 황당한 일인데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렸는데 4명이 원래 예배를 잘 나왔는데 그냥 경수랑 저만 나왔어요. 저희 반의 선생님이 엄청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젊었고 머리가 길었어. 머리카락. 그때는 머리카락이 길면 그 기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 셋인데 아들을 키우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예쁘다. 아기 때 그랬어요. 보면 다 공통점이 머리가 길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송으로 때 선생님이 그때 이제 뭐 분반 공부, 공과 공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 황당한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뻘쭘. 뭐 지금 표현은 뻘쭘한 거죠.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너무 웃긴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선생님이 울다가 갑자기 코를 흘리시는데 코가 진짜 엄청나게 큰 코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길게. 그 선생님은 너무 슬퍼서 우시는데 우린 너무 웃긴 거지. 너무 웃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좀 이따 전도사님이 남대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원철이라는 친구 노이태랑 경수만 그래도 교회를 나왔거든요. 감독이 원래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원철이라는 친구가 교회 바로 건너편에 그 아버지가 식당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지금이야 우리 좀 멀리 살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차도 없었고 선생님들이 친구 앞에 기다렸다가 깨워서 손잡고 오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원철이네 집을 갔는데 교회를 안 와가지고 식당에서 움직이다가 끓이는 물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쏟아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원철이가 화상을 입은 걸 보고 와가지고 그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선생님이 우셨어요. 선생님 예배 끝나고 그리고 선생님 그 전사님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가가지고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옆에서 기도해 주고 그때 제가 어떻게 제가 이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그때 선생님의 그 눈물과 그 코, 그 원철이가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흘리시던 그 눈물, 그 장면이 제 앞에 뻥 하고 열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말고도요. 우리에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에서 얻어냈던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행복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왜 아픈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울고 왜 그 아이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를 하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거든요. 그게 그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아울지 않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지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한순간에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들 뭐 다 돌아가면서 내가 얻었던 그게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갔는데 그 십자가 아래서 더 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거부하시고 도망가시고 아니라고 해도 되고 싸워도 되고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곳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할 수
수 있는 걸 아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아서 아는데 근데 그냥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의 성령이 올 것이고 내가 떠나야 너희들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 환난 가운데 그냥 온전히 어린 양처럼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참으신 죽으셨다. 이 요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붙들려 버려요. 붙들려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키고. 그럼 고난이 없었냐? 순교를 유일하게 안 당해서 그럼 고난이 없었던 거냐? 이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네로 때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우스라는 황제 때 박해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우스라는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취급하고 무신론자들을 내가 처형하도록 하겠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친척들도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유는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을 따라한다. 자기의 부인도 반모섬으로 다른 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 박해를 당하다가 물론 전승들에 따르면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질 않아가지고 유배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승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반모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가지고 편지를 썼고 마지막은 나이가 거의 90 정도가 돼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야.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어. 죽을 뻔도 했어. 유배를 당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써요. 저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3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 거예요. 근데 그냥 글씨를 읽지 마시고요. 제가 도전하기는 80에서 90 사이인 내가 요한이라 생각을 하고 억울했다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면서 예수를 따랐다가 이 사람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불이 막 넘치는 사람이에요. 불이 막 화가 어느 정도로 화가 넘쳤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렸는데 지난주에 우레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할까요? 멸망시켜버릴까요? 이랬던 사람인데 세계 말씀을 읽을 텐데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각자를 향해 이 마음을 담아서 요한이 글을 씁니다. 세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두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럼 요한은 이 삶을 살았다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이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끝끝내 참아내며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요한이 붙들린. 그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환난과 나라와 인내의 삶을 그도 살아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럼 요한에게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함께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기쁨과 내 삶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예수의 뜻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문장 같이 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닮아갔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세상에 말하는 것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어떤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보다 오늘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린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주님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고뇌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어느 날까지 주님, 제가 예수의 사랑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들, 걱정의 마음들, 절망의 마음,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나를 믿고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환난과 때론 필요한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대학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월 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심으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희생과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며 그 손 붙들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뜨게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잠시만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때로 힘들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불투명하여서 넘어질 것 같은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발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를 힘입어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전주를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주님, 성공을 탐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환난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모섬에서도 소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 또 어떤 형편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랑의 공동체, 권면의 공동체,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온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떠나는 베트남 아울리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베트남 다문화 자녀들이 예수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그 베트남 그 지역과 그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로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인생 가운데도 주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온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영혼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내일 떠나는 베트남 아울리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광고할 게 좀 많아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로 예배전 경건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장소는 탁구대 옆에 있는 방이고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1시 25분까지 오셔서 함께 본문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유 말씀 배경 화면 2월 분이 나왔는데 온유 인스타그램에 매번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매월 콘텐츠 팀에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아직 인스타 팔로우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팔로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 집회 나들이 이번 주는 베트남 아울리치가 또 있는 겸해서 한 주 쉬어갑니다. 특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아울리치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아울리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12층 본당에서 프라미스 청년부랑 같이 연합으로 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에 와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 배정 안내인데 이번 2월부터 새로운 순이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 순이 어디인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또 특별히 순장님이 누군지 얼굴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순장님들 한 번씩만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예진 순장님, 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원순의 영원 순장님은 여기 건반 지금 쳐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영찬순의 영찬 순장님은 저 맨 뒤에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용헌순의 용헌 순장님 아까 또 싱어로 섬겨주셨고요. 현우순의 현우 순장님은 뒤에 미디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함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새롭게 오신 새신자분들은 여기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와주시면 됩니다. 네, 은혜로운 순모임 되세요.